자, 오늘은 사도행적 제39장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을 다루겠습니다. 자, 전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 앞에서 죽을 뻔하고 좀 맞고요. 그렇지만 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건져주고 군대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로마 로마의 관리인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이제 이송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 피난처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38장에 마쳤던 것 같죠. 자, 39장에서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얘기. 재판받으면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벨릭스와 베스도라고 하는 두 명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그의 고소인들은 변호사로 고용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고소한 사람들은 아마 사내들인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사람은 변사, 송사할 수 있는 전문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바울을 사실 소송할 게 많지 않죠. 로마인들한테 종교적인 문제로 송사한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뻔한 거짓말로 먼저 이 바울을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벨릭스는 성품이 천하고 경멸할 만했기 때문에 더둘로는 그걸 알고 이용한 거죠. 벨릭스는 각종 세욕과 잔인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타키투스의 역사에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아첨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정죄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은 진리에 대한 애착심보다 컸습니다. 더둘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벨릭스를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아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고소자들의 의향과 성격을 충분히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벨릭스도 더둘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동기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우리 화이트 부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무슨 동기로 그들이 자기에게 아첨하고 있는지도 알았고 그들이 또한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실증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의 문제지 바울이 정말 어떤 큰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뜻대로 바울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사실을 벨릭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변호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도를 우리가 따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도다. 바울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과 체포당했고 신문당한 그런 모든 전후 사정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의 행동에 관한 동일한 증거를 했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지금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누구보다도 벨릭스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진술은 벨릭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사도에게 소유와 반역 행위의 죄를 씌우고자 한 동기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하였죠. 그러나 벨릭스는 또 사리 사욕 외에 더 고상한 동기 따위는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칭찬에 대한 애착심, 승진에 대한 욕망 이런 것에 지배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벨릭스는 대충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무죄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완전히 그 무죄한 사람을 편들지는 않았어요.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정직하게 얘기하고 바울이 사실상 로마법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현실적인 이익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의 도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한번 들어보고는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니까요. 바울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충실하게 선용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죽음에 처하게 할 권세나 그를 놓아줄 권세를 가진 자 앞에 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칭찬이나 아첨을 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그의 말이 그들에게 생명이나 사망의 냄새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위기에 대한 느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가 그들의 영원한 생명, 운명을 가를 만한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바울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아주 엄숙하게 그들에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말과 행위, 동기와 정신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전했죠. 벨리스의 행동이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였으므로 감히 전에 그의 성품과 행동에 흠이 없지 아니하다고 그에게 암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과 그 신앙의 까닭을 분명히 선포하였고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인 이러한 미덕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게 되었으나 그의 앞에 있는 교만한 부부에게는 이것이 매우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된 대상들에게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견해와 지식으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이 행하는 것과 혀가 말하는 것, 곧 외적 생애가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불완전하게 나타냅니다. 율법은 인간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히 숨겨진 정욕, 질투, 증오, 색욕, 야망,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꾀하는 악한 행위들은 비록 기회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기독교인에서 말하는 이유는 정말 다 크리미너, 범죄자란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를 저지르지는 못하지만 실행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는 약한 존재, 언제고 기회가 되면 상황이 그렇게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죄를 위한 큰 희생 제물로 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인 희생 제물들을 지적하였고 그 후에 이 모든 의식들의 원형, 타락한 인류를 위한 유일한 생명과 소망의 근원으로서 희생 제물들이 지적했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옛 성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희생 제물들의 고유의 고통을 볼 때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았던 거죠. 이 죄수는
지금 자신을 풀어줄 수도 있는 이 벨릭스라는 권력자 앞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였고 멸시받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세계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 위선자들 앞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 진리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양심이 살아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므로 벨릭스는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놀라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자신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바울의 말이 진리라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그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범죄한 과거가 회상되었고 분명하게 자기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죄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 그렇게 깊었지만 그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는 이 반갑지 않은 자신들의 회상 장면들, 영상들이 흩어버리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회개의 문 앞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는 거기서 그걸 막았습니다. 바울의 회개는 중단되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시방은 가라,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것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의 우리의 시선, 이목, 그 다음에 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회개로 확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매우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말씀을 참 좋게 들었다가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막고 그 뒤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벨릭스가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벨릭스도 떨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에 받아들였으나 빌립보의 간수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도를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택했지만 후자는 불의의 일꾼들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벨릭스는 그 뒤로 2년 동안이나 신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잡아들었죠. 그 다음에 벨릭스는 또 멀쩡하듯이 바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특별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벨릭스는 인간적인 생각, 육적 욕망으로 돌아섰습니다. 바울의 얘기 듣다 이거 보석금 돈 좀 안 내나?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다시 떨어지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그에게 제공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르심을 멸시한 게 되고 그는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다른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 다시 주어질지 모르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의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거꾸로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매일 한 번, 두 번 어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맞을 때 매우 중요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중하고도 절절하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묵과하고 묵시하고 무시하고 또 양심이 자각되었을 때 양심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가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그러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